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야만 했는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시의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내가 살았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리워 가시게 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모든 의심과 무능이 이제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제 그 공생의 시절, 그리고 어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그 1절에 보시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제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두 가지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성령을 받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끔찍한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며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더니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가 제자들에게 좋은 이미지예요? 아주 나쁜 이미지예요? 아주 좋지 않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끔찍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좋지 않는 일이 딱 생기게 되면 다시는 거기에 뭐 한다고요? 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요즘 울릉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고, 울릉도 주민들이 배를 좀 만들어 달라, 여객선을 또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바가지 씌웠잖아, 이런 거. 너희들이 바가지 씌웠잖아. 그 사건이 또 이제 여수에서 막 비슷하게 일어나다가 막 이제 봉합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가서 이미지가 참 좋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는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절대로 거기에 가기 싫어요. 저도 보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 가기 싫어요. 예. 여러분 어디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지 않는 추억이 있든지 기억이 있든지 그러면 거기 가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는 일이 또 일어날까 봐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엠마오로 떠나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며칠 되지 않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좋지 않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이제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는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지키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절기 중에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의 축제 기간 중 첫 이삭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7주이거든요. 그래서 77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49일 후 된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그 50일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공휴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주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주의 날에 부활하셨고 주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오순절 날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밀과 보리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날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번 해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켜야 돼, 6월절 명절을 내가 지켜야 돼, 이래서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그 날이 이제 이 6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입니다. 바로 이 날,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그 체험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하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순절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을 했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오순절의 그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한 나무에서 드디어 이제 3년, 4년, 5년 쭉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든지 그러면 첫 번째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에도 사과가 뭐 할 거라고요? 맺힐 거다. 이 믿음이에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영적인 큰 추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은 구약의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소망하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한 곳에 모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잘 모이려고를 하지 않거든요. 또 환경이 그렇게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모여야 되고요, 바빠도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모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인 이유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이는 일이 있을 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모여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고 하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해요. 이런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이런 이 바람이 보이면 우리가 이제 막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바람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거센 이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든 것을 막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형을 변화시켜버리는 게 사실은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했을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온 집안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임하게 되었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은요, 일정한, 예수 믿는 일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예수 믿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표가 일어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람과 불과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다른 언어, 그래서 방언이거든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절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올라왔고, 어떤 사람은 마게도냐에서 올라왔고, 어떤 사람은 이라크 쪽에서, 바빌론 쪽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1세대 2세대가 지나면서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도 함께 찾아왔어요.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한 사람이 오게 되면 통역사를 세우잖아요. 이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복음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120여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전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언젠가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다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디 랭귀지라 해가지고 몸짓,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알아듣더라고요. 또 그거 참 희한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이런, 그래서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의 징표가 바람과 불과 그 다음에 말을 했을 때 다 언어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통해버리는 역사. 왜 언어를 통하게 했는고 하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이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하기 시작을 해요.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의 그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로 막 설교하기 시작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언제 저렇게 말을 잘했냐, 베드로가 언제 저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누가 됐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모두가 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 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고 하니 모두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두 다, 여기에 모여 있었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설교를 하는데 내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우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막 설교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이 설교가 참으로 이제 강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했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느냐?
변화받은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는 희망이고, 세 번째로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대한 기쁨을 막 체험한 거예요. 오순절날 강림호 제자들은 거대한 환희의 기쁨을 막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을 막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까지도 막 즐거워했다고, 그래서 이제 희망에 거하겠다고 이런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항상 기쁨을 띠는 것, 모든 슬픔이 거두어지고 흑암의 어둠이 거두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놀라운 힘, 즉 에너지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모든 병도 막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날마다 계속 웃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뭐가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참 희한합니다.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어린 아이처럼 참으로 늘 기쁨으로 웃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막 스마일 그래, 스마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막 부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 있었던 슬픔과 암흑과 두려움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막 기쁨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말로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하루에 3,000명을 향하여 전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 5,000명을 막 해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막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 기쁨이, 성령의 그 역사는요, 기쁨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로 인하여 기쁨이 막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희망이 넘치게 되더라. 희망이. 이러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청소년 때는 막 웃음이 많아요. 뭐 이제 그 이파리 하나만 날아가도요 막 웃거든요. 그 나이가 들면 웃음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런 것에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는 증인의 삶을 이제 살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20여 명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고 하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증인이 되는고 하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은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이제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용기와 담력과 충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뭔고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체험적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증언은 확실한 증거였고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는 이와 같은 증인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 혹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변화가 가능한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질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되는 게 가능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가져오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해주시는 첫째는 기쁨이며 희망이며 증인의 삶이에요. 이 삶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아까 2장 26절 말씀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기뻐하고, 이런 저는 이 재미있는 말씀이 이 혀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더라, 언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말만 했다고 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요, 우리의 언어가 막 바뀌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거고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늘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참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참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며, 소망이 없는 참으로 이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변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온즉,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모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